요한계시록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네, 지난달 이어서 네 생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네 생물이라는 말은 네 가지 모습을 가진 생물이라고 해서 네 생물인데, 요한계시록 4장 7절 오늘 8절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했다. 또 이건 가축을 대표했다. 이건 인간을 대표했다. 날짐승을 대표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보좌를 수종들면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한다면 네 생물은 꼭 하나님 편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생물을 공부하면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누구 편? 하나님 편 안 한 분은 자기 편 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돼요. 자, 이래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는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사자 얘기는 지난달에 끝났고 송아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송아지는 뭘 대표했다고? 가축. 자, 이는 뭘 말하느냐면 희생과 충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디에 근거하냐? 열왕기상 18장 32절.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32절. 자, 읽으세요. 자,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요 송아지 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면서 송아지 밑에 있는 장적을 태우고, 장적 밑에 있는 장적 밑에 물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죠. 돌을 태우고 돌 밑에 흙을 태우고 흙 옆에 물을 태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엘리야 제단의 승리, 하나님 편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 그래서 바알 선지 450인을 이길 수 있었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자, 누가복음 여기 33절이 33절.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으세요.
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와 함께 잔치하고 즐겨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뭐가 요긴하게 쓰여졌나요? 송아지.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중심에 한 마리의 송아지 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누구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자,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순교하고 희생하는 종들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왠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예요. 발을 씻어줄 사람은 없고 발을 씻으라는 사람뿐인 시대예요. 희생할 사람은 없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될 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송아지같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종이 나온다면 복음의 큰 역사의 소용돌이가 엘리야 시대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얼굴 같다. 자,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입니다. 예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 끝에다 뭐라고 그러세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었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람의 얼굴 같은 내 생물은 누구를 대표한, 인간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아야 돼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람같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어요. 겉모습도 속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짐승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걸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냐 짐승의 형상이냐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되면 짐승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는 짐승의 표예요. 자, 하나님의 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짐승표 666을 받아서 짐승의 형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죠.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 사람의 얼굴 같이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은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될 일의 말씀은 예수 믿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네 가지를 완성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예수의 마음. 또 하나는 뭐냐? 신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닮은 체질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생활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예수의 마음. 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사하고 빈덕 떨고 시험 빠지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1장 19절, 새 마음, 일치한 마음이다. 이게 예수 마음 얘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마음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이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이란 범죄하여 강팍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옥토화되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라는 거예요.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자,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예 아멘도 안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신의 성품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질의 변화는 어떤 거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 그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것은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질 때 변화체가 된다. 사람은 육체였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가 됐어요. 중생체. 자, 체질이 뭐 되라고? 변화되라고. 육체가 중생체. 중생체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변화체가 돼야 돼.
변화체. 된 일의 말씀은 육체를 중생체로 만들었고, 될 일의 말씀은 중생체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화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 하려고 왔어? 변화체가 되려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활이 변화돼야 돼. 얼마나 변화되냐?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생활로 변화돼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이 네 가지가 완성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네 가지를 완성했다고 믿어지는 분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이루려고 성상까지 달려왔다. 이런 분 크게 아멘. 저는 아멘을 크게 잘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목사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얼굴? 언제 예수님의 얼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뭐냐? 독수리 얘기 나왔어요. 자,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이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근거하면 뭘 말하느냐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계 축복. 영계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를 줄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좀 한 사람이라야 영의 세계라는 걸 압니다. 아멘. 중생도 못하고 아무 은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세계 자체를 이해 못해요. 네? 영의 세계. 자,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인데 그 영계가 무엇 같아야 돼? 독수리 같아. 자, 하나님이 창조한 날짐승 중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가장 오래 날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은 날짐승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사람의 영계 축복을 독수리에 갖다 비유한 거예요. 자,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자, 높이 여러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네?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선 멀리 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망대를 짓잖아요. 독수리는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보면 독수리 눈이 좋다잖아요. 멀리 볼 수 있겠죠. 넓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고 부산을 봐라, 제주도를 봐라 이 얘기 아니야. 아멘. 말씀으로 멀리 보라는 거야. 내가 말씀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게 뭐냐? 미래. 더 나아가면 내세. 미래, 내세. 멀리 보는 게 이게 미래, 내세예요. 오키나와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년왕국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봐? 넓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와 이단이 왜 나오냐? 성경 한 구절에 집착하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고 멀리 보라, 또 넓게 보라. 네, 그리고 이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폭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동산에 모이신 모든 종들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좀 넓어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네 생물, 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송아지는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독수리 같다는 건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런 독수리 같은 종에게는 이사야 40장에 새 힘을 준다. 그리고 46장에는 하나님의 모략을 행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점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 말씀 읽고 모두 새 힘을 받읍시다.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독수리 같은 새 힘 받아 피곤치 마세요. 자, 그 다음 46장.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리. 아멘. 여러분, 모략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망한다. 그래서 사람의 모략은 피해가고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진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략은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결말이 아름답게 한다. 그럼 우리는 사단의 모략이나 사람의 모략은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복 있는 종이 됩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